자, 49장 이제 우리가 이사야 이제 이사야도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씀이 뭐냐면 택한 야곱,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구속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약속의 백성, 이들을 택하신 자 이렇게, 이들을 남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들은 하나님이 구속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이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한 이들을 위해서 고레스 페르시아 황제를 택하셔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구속하여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이 일은 이전에 출애굽을 할 당시의 일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옛적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이루셨지만 지금 하는 이 일은 새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새 일. 이들을 위해서 새 일을 하신다. 그 새 일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구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고레스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그 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속의 역사를 펼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새 일을 말하노라. 그 새 일을 너희들한테 미리 일러주는 까닭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48장에서 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46장, 47장에서 바벨론의 우상들, 바벨론의 그 권력들, 결국은 하나님이 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 당신 영광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새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한 것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남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49장 넘어오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르시니까 너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해요. 섬들아, 먼 곳에 있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이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의 백성들은 자기들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만, 나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일하시되 이제 이 일이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이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셨다라고 택하신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던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종.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하나님이 새 일을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것만이 새 일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다가오는 모든 역사에 새 일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하실 것을.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한테 태에서 잉태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새 이름을 본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하신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름이지만, 그래서 계시록에는 새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새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새 이름을 주세요. 이 땅에서 있는 죄 아래에 있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보내실 때 하나님이 목적을 두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예정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에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계시록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으로 등장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찌르는 칼처럼 말씀을 하세요. 죄를 도려내고 불의를 도려내고 악을 도려내고 사망을 도려내는 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말할 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갈고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드사 그 화살을 감추게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종의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온 이방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하나님이 택한 종이, 이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내가 영광 나타낼 때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모두 헛수고 같고 쓸모없고 힘을 허비한 거. 예수님 오셔서 힘없이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누가 봐도 아니 왜 와서 하나님 아들이 와서 하나님 아들이라며 왜 두드려 맞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슨 짐승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또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고 온갖 비난과 조롱당하고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은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들은 온갖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패배에 이르게 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메시아의 역사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짓밟히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며, 너희가 하나님 구속한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며,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없이 여기 와서 희망도 없이 살아? 너희들 땅도 없고 나라도 없잖아. 이렇게 조롱당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강력하게 끌어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 상황을 빗대어서 메시아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으시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같은데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메시아의 역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상황 같은데 태에서부터 분명히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부터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를.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를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고 했다. 그가 누구냐? 곧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이라는 말은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언약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 구속한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남유다도 일부는 죽고 일부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없어져 버리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타락해 버리고 400년 동안 긴 침묵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미리 태중에서부터 복중에 이미 만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킨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역사를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 거다. 땅 끝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 지경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스불론 땅은 나사렛이 있는 곳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 탄생하고 자란 곳. 납달리 지경은 갈릴리 바다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에요. 여기는 스불론 땅입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요 땅이 납달리 땅이에요. 여기는 스불론 땅.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 지경에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릴 자가 나타나세요. 그래서 여기 이방에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 민족, 왜냐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죠.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회복한 때가 103, 4년 BC 103년 4년경에 마카비의 그 자손들이 여기를 회복하게 되죠. 그때에 여기 베들레헴 땅,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살고 호적하러 여기 베들레헴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친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그래서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은혜의 때 응답했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6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을 지금이 은혜의 때,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원래 이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한테 준 12지파 중에 2지파한테 나눠준 땅이거든요. 여기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런데 그 땅이 멸시를 당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아수르 땅에 지배받는 땅이 되어버렸죠.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가 이방 갈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사역하시면서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30년간 잘하셨고 세례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본거지로 사역했던 데가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북쪽에 여기 가버나움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디베라가 있고, 여기 거라사가 있고, 여기 막달라가 있고, 여기 벳세다가 있고, 고라신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 본 동네란 말이죠. 본 동네. 여기서 배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님이 활동하셨던 메인 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곧 은혜 베풀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도우러 왔고 은혜를 베풀러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항상 중요한 거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거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 민족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언약의 징표가 되시는 거죠. 십자가가,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이 언약이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둘째 언약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을 베풀 필요가 없었다 했는데 여기 너희 백성의 언약으로 삼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상징이고요. 예수님이 기업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포로가 돼 있고 사망의 포로가 돼 있고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할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쯤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자기들 정치적으로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헬라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다렸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 1948년에 영국에 의해서 영국 연합군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기 때 꽂고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억압되어 있는 유대인 민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제3성전을 지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흑암에서 건져줄 자를 우리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신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다. 희망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공의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더위와 햇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한다. 그들이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들은 문자 그대로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저한테 주십시오. 다시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거나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나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듯이 이 영적으로 메마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생명수로 오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샘물 근원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뭘 버렸느냐?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리고 뭐를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산들로 이 말은 모든 동네를 거쳐서 하나님이 모든 돌아오는 길로 삼겠다. 그리고 그 산들은 다 신을 숭배하고 의지하던 자들이란 말이죠. 고대 시대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막 산들을 길로 삼는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인가? 이 신이 참신인가? 저 신이 참신인가? 더듬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겠다. 나의 대로를 돋우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성전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신 저신 끼울거려도 자기들은 끼워주지도 않고 의지할 곳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게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회복해서 남은 자들이 예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대로를 예비해서 바벨론에서 1500km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리의 길을 믿음의 신발을 신고 그 대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길을 예비돼서 오게 해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돌아오게 하고 모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룬다고 막 해봤자 그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당시 여로보암 왕이 오므리 왕조가 어마어마하게 번성했거든요. 그리고 신들 앞에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렇게 미가서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막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드렸는데, 이사야 1장에도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스톱! 내가 언제 그런 제사 드리라고 했어? 나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 제발 저 사람들 좀 누가 좀 내쫓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요. 제발 좀 그만해라. 내가 너희들의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에 배불렀다. 헛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 문 좀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제발 가증한 재물, 더러운 거, 병든 거, 이
더러운 제사 드리러 오는 저 인간들 좀 제발 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고 외모 갖췄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올 거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돌아올 거다. 이방 민족,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 돌아올 거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니까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왜냐하면 그 택하신 시온 언약 백성들이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지,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자식 잃어버린 부모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나는 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예정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제사 드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길로 가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워서 약속한 영광, 약속한 미래의 희망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타락해서 욕심만 부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남의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결국은 포로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은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더러운 제사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증거를 다 내놔요. 너희가 이러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러지 않았느냐? 이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기억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거다. 그 성벽이, 그들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고 그 성벽,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을 보호하려고선 시온성, 거룩한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결국은 그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그래서 다 떠나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들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눈을 들어 봐라. 사방을 봐라. 다 돌아온다. 근데 하나도 안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돌아온 것 같은데 다 부패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여호수아 때 그렇게 안식 주겠다고 가나안 땅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안식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서도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도 않도록 해라. 오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 보내줬던 묵상 말씀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거다. 그렇게 영화롭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거다. 너를 삼키던 자들이 멀리 떠날 거다. 대적자들 다 물러가게 하고 너희들이 다 회복되게 할 거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안 되니까, 눈앞에 뭐가 펼쳐질 때 잘 안 되니까 포기해 버렸어요. 에이,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해. 우리 하나님 떠났나 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제 뒤에 이제 59장에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했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 너희들 구원 못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깨닫지를 못해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잃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 이것이 내게 조분이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예정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더라면 이들이 그 영광에 이를 텐데 그 영광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요리하였거늘 그들이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고 할 거다. 왜냐하면 이 우리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을 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이 아이를 낳았지? 누가 이 아이를 키웠지? 우리는 자식을 잃고 낳을 수도 없었고 포로가 돼서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누가 했냐? 하나님 하셨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거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된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할 거다.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결국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왕들이 양부가 되면 왕비가 되 유모가 되게 할 거다. 그들이 메고 와서 그들이 섬길 그들의 영광을 예배할 거다.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양부가 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거죠.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적군에게 전리품을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일은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막아도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택하신 자들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할 거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고 될 수 없었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 해도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면서 강력하게 어떤 회방과 핍박과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50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쫓아낸 이혼 증서 있어? 갖고 와봐. 그 말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혼 증서를 써준 적 없다. 남유다는 이혼 증서를 안 써줬어요. 북이스라엘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예레미야서 3장에 이혼 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했어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지요. 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근데 유다 백성은 아브람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곁길로 가도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혼증서 써준 적 없어요. 그래서 이혼증서 있으면 갖고 와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아먹었냐? 난 너희들도 팔아먹은 적도 없어. 이혼증서 써준 적도 없고 팔아먹은 적도 없어.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팔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가 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증서 써주고 무슨 체주한테, 채권자한테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으로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구분함을 받은 거다.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도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약속한 계약을 파기하거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 잡은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붙잡았고 탐욕을 따랐기 때문이었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도대체 너희가 그렇게 이혼증서 쓰지도 않고 채권자한테 팔아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죄악 때문에 너희의 고집으로 인해서 너희가 팔려갔는데 내가 와서 너희를 찾으려고 손을 내미니까 너희들이 없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며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꾸짖으면 바다도 말리고 강도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도 열렸고 요단강도 열렸고 광야에서도 물이 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를 주시고 다 역사하셨는데 그것처럼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고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낼 텐데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했죠.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해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곁길로 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 마치 그 당시의 상황인 것처럼 말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천국의 서기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설교 마치고 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의 권세, 곧 학자처럼, 그래서 아니 저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걸 아느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학문을 했는데도 모르는데 학문을 하지 않은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권세를 가지고 왔느냐, 그 묻잖아요.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걸 가르치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럼 세리와는 뭐 어떤 권세로 그런 걸 했니? 그렇게 물으니까 세리요한을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로부터라고 하자니 그렇고 선지자라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 대답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말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전해줄 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그 로마 군병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그 무서운 채찍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물러가지 않으셨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끌려가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아. 근데 이들은요 그런 적이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갈 때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 적이 없어요. 포로에 돌아와서 고난을 당할 때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 비굴했어요.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묵묵히 채찍질하도 맞으셨고 묵묵히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도 그들이 아무리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해도 주님은 전혀 미동치 않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인정하셨고 그를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툴 자, 주님과 다툴 자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고소할 자도 없는 것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종같이 그들은 종같이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에게 막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조롱하고 비웃고 큰 소리 치면서 배 내밀고 뻔뻔스럽게 나오던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영원토록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몫을 청종할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걷는 자,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린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한 역사를 구약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40장부터 희망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구속하신 그들을 내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서 영광 나타내시기로 하셨듯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누가 막아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이미 구약에 지금 뒤에 이제 51장부터 계속 52장, 53장에 고난의 종에 대한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가요. 구체화되어 가서 이제 뒤에는 이제 정말 영광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고난의 종 이야기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40장부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 흐름을 보면서 이게 영원한 영광을 회복한다더니 그 영원한 영광이 바빌론 포로로 갔다 와서 없었어요. 에스라 때 타락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그들을 개혁했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또 개혁을 했고 그러는데도 말라기 때에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것을 예고하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를 예고하시고 주의 사자를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리고는 침묵하시다가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이 남유다 왕국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부패와 타락으로 연속되어지다가 400년 동안 침묵기 동안에 헬라 문화에 아주 깊이 물들고 빠져가지고 세상 권력과 결탁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이 짐승들을 내쫓고 그 환전상들 둘러엎으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할 집을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야단치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전의 정결함은 뭐냐? 돌 하나 도래하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제 친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이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으면서 뭘 읽어야 되냐? 희망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정된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51장부터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